지금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 밤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단어가 찬양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이 쏟아졌고, 잘 참았는데 헌금함이 딱 올라오는 그 순간에 다니엘이 건축원금 11조 선교원금을 딱 올려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오열이 터져버렸네요. 네,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전부를 드린 이 헌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 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를 만드시고 최고의 것을 다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이 연약함이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갑니다.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괴계를 꾀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자기의 영혼도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눌리고 억눌리고 갇혀져서 사단이 끌어당기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을 찢는 고통 가운데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거룩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사람이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무질서하게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노뱀처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냥 그것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자유케 된다,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치르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도 어려워해요.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배반을 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까? 건강을 믿었던 그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믿었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까? 믿었던 자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까? 내가 읽어놨던 나의 평생의 사업이, 나의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 자기 의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졌습니까? 성공을 추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1등만을 추구하고 나아가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공부가 행복은 아닌데 공부를 잘해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성적이 나쁘면 내 행복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계시면 내 아픔 아시나요?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고통을 받게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끔 하셨습니까?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픔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모르잖아요. 그랬었는데 내가 아팠던 거는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 한순간에 아빠가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우리 집이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사업이 망했다 그러고 한순간에 엄마가 괴물처럼 변해버리고 한순간에 우리 집이 갑자기 변해버리는 그 사건이 엄마 아빠의 이혼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 자신 존재 자체가 너무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하나님은 내 아픔 아세요? 예수님은 내 아픔 아세요? 라고 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어요 라고 작정기도 열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여주셨던 장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시간도 기억이 나요. 밤 9시 50분 주님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10시입니다.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작정기도 했는데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 콧물이 뭔지 그걸 나를 경험하게 해주셔야지 내가 신학생으로서 나아가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신학생입니까? 나는 가짜로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보여주셨던 장면이 배신이었어요. 배신. 오늘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그냥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죽여라 라고 같은 입술인데 바뀌어버렸어요. 어제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죽기까지 내가 따라갈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장면이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내가 갈 거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거다, 나는 이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지연아 너를 위해서도 내가 피 한 방울, 지연이 너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려고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거기에 제가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밥점스 목사님께서 천국 문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물으셨다지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 저는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어떤 분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왼수 같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외치는,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그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는 주님 앞에 아파도 아프단 소리를 못해요. 예수님의 아픔에 비하면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에 비하면 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뒤부터 대학교 1학년 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저는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냥 아무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보다 나는 다른 거를 더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신을 더 사랑해요. 사단의 그 주염 열매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주염 열매를 주는데,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준 이 독약을 든 이 주염 열매를 더 사랑해서 그거를 목숨 걸고 먹으려고 합니다. 참 주님은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그것을 취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러느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행위가 악한데 그 악한 행위를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회개를 못합니다. 그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합니다. 그 악한 행위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신하고 자기의 그 악한 행위를 붙잡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염 열매로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거를 먹겠다고 세상의 신을 따라서 목숨 걸고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자매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자매를 봤는데 그냥 꽃봉오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의 딸로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밤까지 열심히 특심으로 살아가는 한 예쁜 자매였어요. 마음도 예쁘고, 한 부모님께 순종적인 참 참한 자매였어요. 그 자매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주님의 생명이 안 보여요. 왜 주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을까요? 목회자 자녀인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그 안에는 생명이 안 보일까요? 왔더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not yet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냥 좀 세상 기준에, 도덕적인 기준에, 그냥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그냥 착하다. 그냥 그 정도였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를 안 지었다. 그냥 순하다. 그냥 그 선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의하면 악하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이 구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한 행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행한 것, 그것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악하다였습니다. 세상은 저를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악하다였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참한 자매는 꽃봉오리 같았어요. 꽃봉오리 같은 이 자매는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만나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을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인 고범죄를 짓는 사람은 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무지함으로 나의 백성이 망하는도다 했는데 그냥 무지함으로 그냥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를 고백한다면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은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나를 빚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구원파가 이단일까요? 저도 구원파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한 가지 제가 어설프게 아는 것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날짜, 시간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미래의 죄, 현재의 죄, 과거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어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거룩한 영이 더러운 거, 악한 거, 음란한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끌려가는 것을, 노예되는 것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이 있는 그곳에 나는 갑니다. 그 주인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죽어서도 내가 그 주인과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그 주인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밥저수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인 삼았던 거 그거를 가지고 지옥행으로 가고 있었대요. 100명이 그 순간에 죽었는데 97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줄을 지어서 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가 지옥인데 그걸 가지고 갔었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가 이따만한데요. 이따만한 머리를 들고 가더래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데리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삼았던 그것을 가지고 그 주인이 있는 지옥으로 같이 떨어졌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구원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고.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양도해 드렸는가?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통치권을, 나의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드렸는가? 이거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냥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 통치권, 그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했는가? 여러분들은 그 통치권, 이 주권을 누구에게 양도하고 있습니까? 다영리 보면 보좌가 있잖아요. 통치하는 그 보좌에,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고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다가 지금은 내가 통치하고 있다. 지금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 지금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저는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자라갑니다. 죽은 나무는 성장이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계속 자라갑니다. 계속 살이 쪄요.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이 멈췄습니까? 생명이 멈춘 거예요. 생명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그 생명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주 활발하게 운행하고 계시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 목회자, 지도자에 대해서 1순위로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도자 양육, 목회자 양육, 이것을 놓고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1순위로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간증을 했었었는데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6년도 그때쯤 캐나다에서 제가 막 밖에서 바쁘게 막 이렇게 있다가 볼일을 보고 차를 타고 온 가족이 막 돌아다니면서 무슨 볼일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는 잠깐 30분의 여유가 생겨서 집에 잠깐 쉬려고 이렇게 왔어요. 30분 뒤에 또 장을 보려고 온 가족이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30분 동안 잠깐 쉬어야지 하고 침대에 그냥 그대로 그냥 탁 누웠어요. 그러자마자 제 영이 슉 하고 그냥 몸은 침대 위에 뚝 떨어졌는데 내 영은 딴 곳으로 훅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딴 세계로 가버렸는데 그 순간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라고 한다면 이거 간증했었어요. 집회 장소였어요. 외국 사람들만 있었고요. 그리고 요 앞자리 여기에 박 목사님과 저 그리고 어떤 목사님 3명만 한국 사람이었고 동양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다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생긴 강대상 위에 하얀 양복을 입은 한 분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누굴까요? 하얀 양복. 네, 베니인 목사님이에요. 베니인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눈을 감았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베니 목사님이 이 강대상이 있었는데 순간 이동으로 휙 하고 제 앞에 그냥 탁 있는 거예요. 순간 이동으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제 손 위에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양손 위에. 그리고는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자마자 제 영이 순간적으로 또 휙 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그냥 통로였어요. 그냥 통로. 복도 같은 통로였어요. 그 통로 가운데에 좁은 통로였어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주 키가 컸어요. 영적인 존재였어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자 같았어요. 느낌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의 그냥 하얀 옷을 입었나? 그냥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냥 두 남자 같은 영적인 존재가 저를 양팔로 딱 들고
이쪽으로 가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들고 가자는 거예요.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양팔을 딱 끌고는. 그래서 제가 끌려가는 거죠. 근데 딱 봤더니 끌려갔는데 딱 봤더니 이쪽에 하나의 커다란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 가운데에 그 천왕지상인가 뭔가 그거 있죠. 그 얼굴 하나가 도깨비 같은 그 얼굴 하나가 그 철문 가운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문이 살아 있어요. 짐승처럼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만 있어요. 그 철문 딱 거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괴물 같은 이 얼굴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불인 거예요. 거기 안으로 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제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 통로 한가운데에 제가 벌러덩 누웠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날 내버려 두라고. 나는 안 간다고. 날 내버려 두라고. 난 지옥 안 간다고. 날 놓으라고. 그런데 제가 힘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날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러덩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애기처럼 막 부르짖었어요. 나 안 가! 이러면서. 날 내버려둬요. 난 안 가. 지옥에 안 가. 내가 왜 지옥에 가요? 뭐 이러면서 제가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존재가 강제로 끌고 가려면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한참을 망설이고 그냥 뻔하게 그냥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러더니만 그냥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 먼저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지옥 말고 천국이요 이랬어요. 나 지옥 안 가요. 그냥 지옥 구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라고 나보고 지옥 구경이다. 근데 나 지옥 구경도 싫다. 나는 저 문만 봐도 무서워서 기절할 것 같다. 난 구경도 싫고 천국도 구경을 못했는데 무슨 지옥이냐. 난 싫다. 천국부터 구경시켜달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영적인 존재가 저한테 반대쪽으로 손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일어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동굴 같았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고개를 완전 허리를 90도로 이렇게 굽혀야 돼요. 굽혀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굽혀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딴 세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리고는 이제 천국을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련하게 저기에서 주한이 경한이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둘이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련하게 저 멀리서 소리가 점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서 제 영이 이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가 이제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눈을 딱 떴죠. 그랬더니 30분이 걸린 거예요. 30분.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를 부른 거예요. 엄마, 장 보러 가야 돼요. 나오세요. 라고.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그래서 나를 지옥 구경시켜 주려고 하신 겁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하, 아니다. 너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너가 지옥에 가봐야지 지옥에 갈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마음, 그 지옥에 갈 그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할 수가 있다. 너는 아직 그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 나의 마음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안도의 한숨을 후 하고 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너무 무서워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무섭다고 내 고집으로 안 가겠다고 그렇게 버팅겨서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3년 동안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 기도했던 것이 지옥 구경 시켜주세요. 지옥 가게는 아니고요. 지옥 구경 시켜주세요. 지옥에 가서 주님의 마음, 그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국률의 마음, 그 찢어지게 아픈 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3년 동안 제가 매일 간절하게 작정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박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쓰러져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그냥 TV를 보듯이 그냥 지옥을 본 거예요. 자, TV를 봤을 때 지옥을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지옥 고통스럽네. 저 가면 안 되겠네. 너무 쌩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TV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인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실제로 지옥의 맛을 봐야지만, 그 고통이 무엇인지 맛을 봐야지만 그들을 향해서 공감대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겪는 그 고통, 그거를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또 이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박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쓰러졌어요. 그리고 또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쓰러졌는데 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옥에 내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뱀, 벌레. 와, 제가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느낌이 무덤 속에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시체가 죽어서 누워 있으면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쵸. 지 맘대로 하는데 나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치워버리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맘대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내 눈으로 들어갔다가 내 귀로 갔다가 내 입으로 나왔다가 콧구멍으로 갔다가 내 피부로 뚫고 들어갔다가 피부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또 내가 제일 싫어했던 그 뱀이 쓱 또 지나가고 쓱 지나가고. 자,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소리를 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고통 그 자체였어요. 제가 뭐라고 주님 앞에 외쳤을까요? 주님, 그만요. 맛 봤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그만요. 천국 보여주세요. 천국으로 날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또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이러한 시간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했지만 지금도 저는 전도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갔죠? 예, 윤준현 목사님, 제가 정 목사님이랑 같이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윤준현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왔는데 사도 바울이 병원에 갔으면 뭐 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뭐 했을까요? 네, 그것처럼 윤준현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셨는데 정말 치료하고 힘들대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그들이 나를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야, 내 맘대로 살아,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무엇을, 어떤 진리를 전해야 될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중보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시고 빠이빠이 헤어졌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 죽어갈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 저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만난 것이 이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려울 텐데, 근데 나는 쭈뼛쭈뼛하고 있는 나의 현주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제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지요. 지금 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셔야지만 내가 가능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전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문자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을 때 지금 또 떠오르네요. 예수님의 심장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2번 심장이 뛴대요. 한 번은 사랑할 때, 심장은 사랑할 때 뛴답니다. 2번째는 언제 뛰느냐? 죄를 지을 때 심장이 뛴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심장이 뛰고요, 죄를 지을 때 심장이 뛴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영혼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 내 죄 때문에 심장 뛰지 마시고,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고 목회자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 선교사님 자녀를 돕고 싶고요, 목회자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교회 차원에서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내가 영빈이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내 권한 받기예요, 그거는. 예, 교회 차원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제 권한 받기니까 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그건 안 된다 할지라도 저 개인적으로라도 좀 돕고 싶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왜 그러느냐? 목회자 자녀는 부모님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목회자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다시, 목회자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제가. 아멘. 다시, 목회자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제가 책임져야 돼요.
선교사님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준니,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책임지세요. 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들여서 목숨 걸고 죽음의 땅으로 간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역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선교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는 어떤 모양으로는 방치되어져 있어요. 보호가 필요합니다. 너무 아파요. 힘겨워요.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이 의외로 상처가 많고요. 아픔이 많아요. 부모님이 헌신했지 내가 헌신했나요?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아. 나는 선교사님 안 해. 나는 목회자 안 해. 이런 목회자 자녀가 7, 80% 될 거예요 아마. 예. 더 돼요. 네, 더 된답니다. 더 된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는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처음에는 애들이 그랬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슈퍼맨이요. 나는 피터팬이요. 나는 미니마우스와 결혼할 거예요. 뭐 나는 대통령이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뭐 이랬는데, 예,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말이 또 바뀌었어요. 목사님이요. 이랬어요. 난 아빠처럼 난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는 머리가 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만 빼고 선교사님만 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가 선교사님 자녀가 의외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또 많은 프로테지가 또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자녀예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아파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단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프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강요를 당한 거예요. 부모님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자녀들은 원치 않는데 부모들이 강제적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선택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인한 상처. 선택은 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선택권을 줬다면 내가 자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선택권 자체를 주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나를 그렇게 했다. 그거 자체로 상처를 받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 목회자 자녀들 종 부리듯이 부리지 마세요. 종 부리듯이 이거 뭐가 떨어졌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땜빵 해라, 이거 시키지 마세요. 저랑 왼수 될 겁니다. 네, 저랑 왼수 될 거예요. 이거 좀 들어줘라, 절대 시키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네, 시키지 마세요.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해서 섬기고 싶어 해요. 자원해서 정말 많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누가 비인격적으로 시키면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가 삐딱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 짓지 마세요. 예, 목회자 자녀 아닌 선교사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아셨죠? 아멘. 예, 아멘. 예, 오늘은 무서운 날입니다. 시키지 마세요. 누가 시키려고 그러면
한 대 딱 때려주세요. 지키면 안 돼. 큰일 나. 한 대 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의 자녀를 정말 우리 정 목사님 신의 아들, 정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게 써있던데, 예. 예, 목사님의 자녀,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의 자녀를 신의 아들로 극진하게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목회자, 선교사님은 나는 없어요. 나는 부서져도 네 한 몸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각인을 쓰고 이 사명의 길을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별로 그거에 대해서 뭐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아프게 하면 한 맺힌 기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밤길 조심하세요. 한여름에도 소리가 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 한 맺힌 기도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이 자녀를 내 자녀처럼 신의 아들로서 극진하게 섬기는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정말 마음을 내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서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자녀는 내가 다스린다. 건들면 가만 안 있어요. 앙콤 새끼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주하거나 아픔을 주는 자에게 주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무섭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삼천포로 빠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했군요. 그래서 저는 물질로도 후원하고 싶어요. 제가 선교사님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을 도와줄 때 가장 힘이 되니 실질적인 도움이 뭐가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물질이래요. 물질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 어디 계셔요? 외국에 계셔요. 나는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한국에 유학 왔어요. 10여 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정말 생판 어려운 여러분 갑자기 지금 현재 뭐 파라과이인가? 뭐 그런데 한번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느낌 어떨 것 같아요? 걔네들 입장이 그런 거예요.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거기서 평생 살다가 한국에 갑자기 나 혼자 뚝 떨어졌어요.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선교사님으로서 여전히 지금 헌신을 다하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열심히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있을까요? 못 벌려요. 네, 오히려 내가 보태드려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게 물질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멘토링. 멘토링 하는 거. 세 번째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세 번째.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기억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예. 이거 얘기해 준 애는 선교였어요. 예. 잠깐 왔는데 요거 세 번째 걔한테 한번 물어봐 줘라. 알았지? 세 번째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근데 어찌됐든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저기 멘토링,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었는데 이게 가장 어렵대요. 세 번째 숙소, 거처. 예. 처소가 없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 예, 물질 얼마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지정해서 자꾸 어떤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교 헌금 봉투에다가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섬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작정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많이 돕고 싶어요. 물질. 얼마도 괜찮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다니엘 꼬박꼬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처럼 그냥 내 두렵더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돕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그런 거가 있고 물질로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오는 선교사님 자녀, 목회자 자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교회 차원이 아니고. 교회 차원으로는 제 권한 바뀌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적으로 그냥 따뜻하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처소. 처소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하루 잠깐 있었다가 또 다른 날 또 저기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여길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민 가방을 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놓고 제가 좀 작정하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목돈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 근처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정말 비싸요. 억 단위예요. 억. 그래서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네, 처소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그런 선교센터처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원룸부터, 투룸부터, 예, 이제 그렇게 같이 좀 이렇게 비전을 사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건 분이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본론 돌아가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죄 끊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영접하고 가야지. 왜 못 가? 해. 끝.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아는데 못해요. 포로 되어져서 못해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주님의 마음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오열을 하듯이 눈물이 나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아야지요. 면류관을 받아야지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은 구원은 받아야죠. 구원은 받아야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급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구원도 받지 못해놓고 지옥에서 무슨 상급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제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 집 안에 이 세 번째 바람이 분다. 멕시버 인연이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몇 프로가 통과한대요. 3%, 5%, 7%가 통과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통과 못해요. 그리고 이 나머지는 어디 갈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바벨로 음녀하고 어디 갈까요? 바벨로 음녀가 천국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집 안에 이 문턱에 벽에 있는데, 벽에 딱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데 다음 단계 딱 넘어가지 못하게 여기에 딱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장애물처럼. 바벨로 음녀가. 근데 이 바벨로 음녀하고 딱 달라붙어서 97%가 93%가 딱 달라붙어서 못 가는 거예요. 바벨로 음녀가 어디 갈까요? 바벨로 음녀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97%, 93%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 상급이 문제가 아니다. 바벨로 음녀하고 97%가 93%가 지금 떨어져 나가게 생겼다. 정신 차려라. 이게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크게 부흥에 쓰임받는 줄 아세요? 치유 축사에 왜 쓰임받는 줄 아세요? 치유 축사, 영혼 구원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 마음에는 한 맺힌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가족들, 혹은 본인 자신이 병들어서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본인도 지옥에 갈 뻔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영혼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사랑했던 사람이 혹은 나 자신이. 그거에 대한 한 맺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하는 거예요. 극렬히 미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원래는 제가 준비한 거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져서 그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오열을 하고 그 영혼 구원이 문제지 무슨 자기 갈리고 상급이야. 영혼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먼저 영혼 구원 받고 그리고 나서 늪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보내셨고 심판받으라고 멸망받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미 단번에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사단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이거를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네, 오늘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정말 가슴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아멘. 진리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리의 빛, 거룩의 빛, 생명의 빛이 나를 조명할 때 그때 합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꼬꾸라지세요.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세요.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거기서 일어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나의 악한 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나를 살려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해결받기 전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개가 토했던 것을 먹지 마시고 돼지를 그 꾸정물에서 끄집어내서 목욕을 시켰는데 다시 꾸정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더러운 주염 열매, 그 독약이 있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주염 열매를 다시 먹지 마시고 거부하세요. 그리고는 진리를 먹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세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뭐가 임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번 수요일날 배웠지요.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의 성전에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하루에 충만한 기도 2시간 이상 최소한 맥시멈 예. 3시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려면 3시간, 그러니까 충만한 기도로 3시간, 4시간 기도 매일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매일 2시간 충만하게 기도하시면 죄는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 포로된 삶,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뛰게끔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콩닥콩닥, 주님과 내가 콩닥콩닥 사랑의 심장이 서로 뛰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